네,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신약성경 332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오늘 이 좌석이 꽉 사신맹찬 것 같습니다. 대장 집사님이 임시 예배 처소에 있을 때 본당 가면은 이 좌석을 막 한번 채우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저 지난주가 우리가 여기 들어온 지 딱 1주년이었는데 1년 만에 할렐루야가 가득 차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옆에 빈자리도 머지않아 다 채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도 오늘은 정말 찐한 마음으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늘 하는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은 성도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기를 빌고 있습니다. 정말 그래요. 우리 서울서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어떤 복이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실제로 많이 받아서 누리고 흘러보내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지라는 말 참 우리에게는 익숙한 그런 단어입니다. 이 복지는 건강, 그리고 또 풍족한 생활, 그리고 편안한 환경들이 어우러져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상태를 웰페어, 복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10조에는 행복추구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그리고 국가는 이 행복을 위하여서 많은 복지 정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 또 중고등학생들, 요즘은 중고등학교 학비 없잖아요. 또 청년들, 청년주택, 요즘은 실업급여도 있잖아요. 6개월 동안 그냥 나라에서 돈을 주기도 하고, 우리 연세 드신 어르신들은 노인복지가 얼마나 많습니까? 의료복지, 암 수술하고 나니까 국가에서 90%를 대주더라고요. 우리 어르신들은 조금만 편찮아도 병원 가시는 것을 동네 마실 가시듯이 가셔도 자부담 별로 없이 나라에서 해주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여러분 모두도 태어나서 지금까지 우리 인생 가운데 지금처럼 나라의 복지가 좋았던 때가 있었습니까? 사회복지가 우리의 전 인생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의 전 역사 가운데 지금처럼 복지제도가 좋았던 때가 없었어요. 정말 우리는 좋은 그런 복지 나라에서 복지제도의 혜택을 실제로 누리면서 생활의 편리를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전에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생활의 편리와 또 복지의 혜택을 받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행복할까요?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생활의 편리와 문명의 이기와 또 복지제도의 혜택을 누리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지금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이 행복할까요?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웰빙 연구센터와 갤럽, 그리고 UN 지속가능 발전 해법 네트워크, 이름이 너무 길어요. 그래서 이런 연구단체에서 매년 해마다 국가별로 세계 행복 지수를 발표합니다. 올해도 2025년도 세계 행복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우리나라는 147개국 중에 58위입니다. 작년 2024년도에는 147개국 중에 52위였어요. 그런데 올해에 6단계가 더 떨어졌어요. 그리고 38개국 OECD국 중에서는 우리나라가 33위예요.
최하위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10대 강국으로 분류됩니다. 어떤 부분은 세계 6위 하는 그런 부분도 있죠. 6, 7, 8, 9, 10위까지 경제를 비롯하여서 스포츠, 군사, 기타 등등의 많은 것들이 선진국 수준에 올라가 있지만 국민들이 누리는 행복 지수는 38개 OECD국 중에 33위 하위인 것이죠.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그런 거죠. 꼭 환경적으로, 물질적으로, 또 제도적으로 풍족하고 좋아야만이 행복하다 하는 것만은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참 힘들고 어려웠던 과거의 시절을 돌이키면서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때가 좋았더라고. 사실 그때가 뭐 좋았습니까? 저는 10년도 앞으로 돌아가서 다시 살고 싶으면 1도 없습니다. 정말 지금이 좋지 10년 전으로 내 청춘을 돌려다오 내가 20대로 돌아가. 세상에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일도 없겠지만 선택하라고 해도 저는 절대로 안 돌아가고 싶어요. 그때부터 왜 또 고생을 하면서 와야 되겠습니까? 아무리 좋았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가 뭐가 좋았습니까? 20년 전, 30년 전, 40년 전이 뭐가 좋았습니까? 그런데도 돌이켜보면 내 마음은 또 우리의 서로의 관계나 삶은 뭐 좋았더라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행복이 물질이나 환경이나 조건이나 제도가 좋아서 다 좋은 것만은 아니고 정말로 우리에게 진정한 복지는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설교를 여기서부터 2페이지 중간까지는 좀 자르겠습니다. 방송실 2부의 시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바로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2페이지 중간 너머에 진정한 우리의 복지가 뭐냐. 제가 이 복지라고 하는 한자의 단어를 보니까 자막을 보시면 이 복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복복자의 복지자입니다. 두 개 다 복이라는 말인데 이 앞에 나오는 복복자는 풍요와 안정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뒤에 나오는 복지자는요, 사전을 찾아보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행복, 신에게서 받는 선물을 일컬을 때에 저 복지자를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복지라는 말은 영어식으로는 웰페어이지만 아주 좋은 상태지만 저 한자는 상형 문자잖아요. 뜻이 굉장히 참 깊다, 성경적이다. 그냥 복이 아니에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은 건 물질적 풍요와 심리적 안정이에요. 그런데 복지라고 할 때 저 복지자는 하늘에서 내리는 행복,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신이 준 그런 복, 그것을 말할 때는 복지자로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에 그 실지가 옆에 붙어 있는데 옆에니 너무 욕심을 부리면 복이 도래에 파괴된다 하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야, 참 그렇구나. 정말로 진정한 복지가 뭘까요?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복지가 뭘까요? 많은 재물 쌓아놓고 제도적으로 장치적으로 잘 해놓으면 그걸로 인하여 정말 우리가 행복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수백억, 수천조의 재산을 가지고 경비병을 수없이 데리고 다니고 권자에 있으면서도 그 얼굴에는 행복이 하나도 없고 심령에는 늘 불만이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진정한 복은 위에서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복지는 뭐냐?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창세기 1장부터 우리에게 복을 선포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복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이 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위로부터 내려는 이 진정한 복지를 우리가 누리고 이 복지를 누리는 비결은 무엇이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허락하시고 이미 선포하시고 주신 것에 대하여 또 주실 것에 대하여 감사할 때에 그 감사야말로 최고의 복지인 것입니다. 서폴전 목사님 이렇게 말했어요.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이 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계속 형통이 찾아온다 그랬어요. 이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을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잘 보세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감사가 최고의 복지라면 범사가 모든 여러분이 잘하는 거나 잘된 거나 행동한 거나 슬픈 거나 우울한 거나 고난이나 또 질병이나 또 실패나 그 모든 것들이 내게 복으로 바꾸는 거. 그 복지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지금 어렵지만은 그때가 되면 괜찮다. 그게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모든 일은 내게 축복이다 하는 것인데, 내가 아픈 것도, 내가 지금 실패한 것도, 내가 지금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것도, 그러나 이것은 때가 되면 반드시 내게 축복이 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그걸 믿고 감사한다. 그럼 그 말이거든.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이 내게 축복이 되는 비결, 모든 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비결이 뭐냐? 내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타이밍이 딱 없어져 버린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라고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이 말씀을 좀 여러분이 곰곰이 묵상을 해보시기를 바래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범사에 감사한다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조건이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은 이게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나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거죠. 왜? 그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래요.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의 표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하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감사를 내게 내뱉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감사할 수 있는 상황으로 내가 만들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그 상황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가 감사할 수 있을까요?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좋을 때, 행동할 때에, 축복이 지어졌을 때에 감사하는 것. 그건 당연한 것이죠. 그 당연한 것도 감사 안 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 생각해보면 또 앉아서 하나님, 정말로 내가 주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나오죠. 자동으로 나옵니다.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는 자동으로 나와요. 문제는 은혜를 자꾸 잊어먹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뭐가 나와요? 그래서 감사한 거죠. 그런데 그 은혜를 다 잊어먹어요. 그 은혜를 까먹어요. 그러면 남아있는 것 가지고 불평하고 환경 때문에 다 염려하면서 원망한단 말이에요. 은혜를 생각하면 누구나 감사할 수 있어요. 나는 아무 은혜가 없는데,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는 어디 있는데? 구원받은 은혜 하나만 가지고도 평생에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만 받았습니까? 때를 따라도 오신 은혜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습니까?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에 있는데, 문제는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은혜 생각하면 감사가 툭 튀어나와요, 본능적으로. 그런데 내가 지금 아파요, 부도당했어요, 가족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너무나 힘든 고난의 터널을 수년째 지내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암이 걸렸고 당장 내일부터 출근해야 될 직장이 없고 실직을 당한 지 지금 몇 개월이 되었고 사랑하는 배우자를 상실했고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고 자녀가 중환자실에 있는데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그런 때는 어떻게 할 거냐고요. 오늘 그러한 상황을 만났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 범사에도 그 상황에도 감사하라.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뜻이래요. 무슨 뜻인데요? 너 죽지 않아. 너 그걸로 망하지 않아. 너 그걸로 끝이 아니야. 내가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야. 우리 로마서 8장 28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우리 다시 한 번만 더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여러분이 처해 있는 그 모든 현실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이 합력하여, 하나님이 빚어서 결국은 우리에게 선으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땡큐 아닙니까? 비록 지금은 어렵지만은, 그러나 이 어려움이 나중에는 내게 복이 되게 해주겠다는 것이 확실하다면 지금의 이 어려움 속에서도 땡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이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는 우리가 감사가 안 나오죠. 어떻게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욥기 1장에 보면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당대의 의인이었고 당대의 최고의 부호였습니다. 그의 자녀가 10명이었는데 10명 자녀가 다 반듯하게 자라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재산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루아침에 자녀 10명이 동시에 죽습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재물들을 다 약탈을 당해버립니다. 그에게 남은 것은 자기 자신과 자기 아내 두 사람만 덩그렇게 남았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재물 다 날리고 그 자식들이 동시에 죽는 이 큰 슬픔 가운데, 이 비극 가운데 욥은 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그리고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엉엉 울면서 통곡을 합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슬픔을, 그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옷을 찢으며 머리를 밀고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웅냥 울지만은, 그러나 한 가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고 주신 자도 여호와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하나님께 대하여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뭘 말하죠? 우리가 어렵고 슬픈 일을 당하면 내 감정적으로 슬프고 힘들고 마음에서 원망과 불만이 차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감정에 내 인생을 맡기지 않는 거죠. 그 감정에 내 삶을 맡기지 않는 거죠. 그리고 그 감정을 의지와 지식으로 컨트롤 해내는 것입니다. 오늘 기분 나쁘니까 막 원망을 쏟는 사람이 있어요. 기분대로. 내 감정이 상했어요. 그 감정대로 그냥 불평을 쏟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감정은 상하고 또 기분은 나쁘고, 그래서 불평이 차오르고 막 얼굴이 울그럭부럭하고 욕을 쏟아붓고 싶지만, 그러나 그 감정대로 내 말과 내 삶을 맡기지 아니하고 의지와 지식으로 컨트롤하는 거죠. 근데 그것도 안 돼요. 그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붙드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나의 뜻이니라. 그 하나님을 믿을 때에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비록 힘은 들지만은, 울기는 하지만은, 슬픔의 감정을 억누를 수는 없지만은,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선하게 하심을 바라보며 감사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놀라운 하나님의 복지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이 모든 상황에, 특별히 이 시대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감사가 여러분에게 최고의 복지가 될 것이에요. 세상에는 감사가 조건이지만 성도의 감사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설교가 끝나면 너무나 막연해요. 다 뻔한 이야기예요.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실행할 3가지를 좀 제시하려고 그래요.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되는데 그 모든 일 가운데 이 3가지 꼭 감사함으로 하시기를 바라요. 첫 번째는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1. 감사로 예배. 시편 50편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감사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자, 100편 4절을 보십시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것이 예배자의 태도에 대해 잘 보세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와야 된다고요? 감사함으로. 들어오셨어요? 비록 오기 전까지는 불만과 불평이 있고 또 파킹하다가 막 짜증나는 일이 있을 수 있고 계단에 올라오다가 또 신경질 나는 일이 있을 수 있다고 할지라도 로비에 만났는데 누구 때문에 내 마음이 상하였을 수 있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본당 문,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올 때는 감사합니다. 감사로 들어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하나님의 집에 감사함으로 들어가는 자는 저 천국 문에도 감사함으로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예배를 끊을 수는 없잖아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은 예배당에 들어올 때 감사함으로 들어왔어.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했으니 찬양도 감사함으로, 기도도 감사함으로, 설교도 감사함으로, 여러분 예물을 드릴 때도 감사함으로, 이 한 시간 이곳에 앉아있는 시간이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대도 감사함으로 찬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린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아마 가장 감사함으로 여러분 생애 가운데 예배를 드렸던 때를 꼽으라고 한다면 코로나 때일 거예요. 코로나. 2020년도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3월부터 우리가 전면 비대면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3월 한 달 내내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우리 장로님들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사역자들만 온라인 송출을 위하여서 예배를 드리고 좀 지나면서 나라에서 뭐 10%, 30%, 20% 그러면서 20명, 50명 그 20명, 50명 예배 드리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선별을 하겠습니까? 크기에 해당되지 않아서 마음이 상하고 속상하게 됐던 때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비록 마스크는 착용하지만은 이는 제한 없이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을 때에 그때에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여러분이 30년, 40년, 20년, 10년을 쭉 예배를 들어봤지만 그 어떤 시간보다 그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우리가 자유롭게 와서 예배 드릴 수 있을 그때에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게 진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에게 그럴 수 있는 힘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 예배자의 태도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사실 그 코로나가 끝나고 예배를 드릴 때보다 훨씬 더 감사한 마음으로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는 이제는 마스크 착용하지 않아도 특별한 몸의 이상이나 특별한 질병이 없으면 이렇게 우리가 함께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으니 더 감사하고 그때는 가랜동에 정말 그 열악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렸지만 이제는 전국에서 최고로 좋은 아니 세계에서 최고로 좋은 아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세상 지구상에서 우리 교회보다 더 좋은 예배당이 어디 있을까? 그렇게 좋은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로 찬양하고 감사로 기도하고 감사로 예배할 때 그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가장 최고의 예배인 줄 믿습니다. 찬양대 어떤 찬양이 가장 아름다운 찬양이겠습니까? 여러분이 다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찬양, 그 찬양이 하나님의 가장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예배당에 문 열고 들어올 때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을 때마다 감사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시편 134편 1절부터 3절입니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저는 이 3절을 정말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 시작할 때마다 기원으로 항상 이 말씀을 선포해요. 우리 부목사님에게도 이 말씀은 절대로 빠지지 말고 매주 선포하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셨다. 이것이 처음에 예배를 드릴 때에 예배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 선포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왜 이 자리에 불렀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예배의 자리에 올 때마다 우리가 어찌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내가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때 언제까지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다음 주도 나는 당연히 이 자리에 앉아 있겠다고 보장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라며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번, 감사로 봉사하자.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골로새서 3장 17절도 보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섬길 수 있는 것,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봉사할 때에 여러분 감사함으로 하시기를 바라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그랬어요. 그 말은 일을 하면서 원망하고 일을 하면서 불평하고 일을 하면서 시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잘했니 못했니 가지고 따집니다. 그래, 좀 잘하면 어떻고 못하면 또 어떻겠어요? 그렇죠? 100점 맞으면 어떻고 좋죠? 그럼 90점 맞으면 또 어떻습니까? 어떤 때는 빵점 맞아도 되잖아요. 빵점 맞으면 통과 못하는, 재수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재수해야 한다고 너무 그렇게 사람을 무시하지 마세요. 재수, 삼수, 어떤 사람은 구수하고도 지금 잘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그렇게 봉사하면서 잘했니 못하니 잘하니 못하니 가지고 껴겨붙여서 그렇게 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죠. 물론 최선을 다하여 충성을 다하여 해야죠. 그러나 하다 보니까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잘한다고 했는데 작품이 영 안 나올 수도 있단 말이죠. 봉사하면서도 계속 불평해요. 주방에 설거지하면서도 막 불평하고 짜증내고, 짜증낼 일이 있고 불평할 일이 있죠. 왜 우리만 해야 되냐? 불평이 나오죠. 마르다가 그래서 그냥 예수님에게 불평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어차피 해야 돼요. 불평을 하면서 하든 노래를 부르면서 하든 감사를 하면서 하든 그릇 던져가면서 하든 해야 돼요. 그러면 할 것 같으면 기왕에 할 것 어떻게 하자? 감사함으로. 왜? 그것이 내게 복이요 하나님께 기쁨이요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축복인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에 불평할 거리가 있습니다. 신경질을 할 거리가 있어요. 어떤 때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할 때 설교 준비하면서 막 화가 날 때가, 신방 가면서도 막 화가 나는, 어떤 교회 일이 막 겹겹이 있을 때는 담임 목사 아니면 누구에게도 할 수 없는 그 일이 내게 막 겹겹이 쌓여질 때는 누구에게 맡길 수도 없고 혼자서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거든요. 담임 목사가 해야 될 일들이 있다고요. 컨디션이 좋을 때는, 또 건강이 괜찮을 때는, 또 상황이 괜찮을 때는 신나게 할 수 있지만은 이것도 봐야 되고 저것도 봐야 되고 이 문제도 터지고 저 문제도 터지고 나도 그냥 피곤하고 지치고 그럴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될 일이 있을 그때는 화가 날 수 있어요. 불평과 원망과 짜증이 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저는 한 번도 혼자 있을 때도 불평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리라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러 그때는 의지를 발동해서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또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갈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준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요, 그게 진짜 저에게 복지가 되는 거예요. 감사로 봉사하며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불평 끝, 원망 끝, 시비 끝.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복지가 되어 주시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3. 감사로 헌금하자. 레위기 7장 13절입니다.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 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 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잘 보시면 여러 가지 제물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 있습니다. 화목 제물도 드리고 또 소제물도 드리고 번제물도 드려요. 그걸 어떻게 드리느냐? 감사함으로 드리래요. 감사함으로 11조하고 감사함으로 건축헌금하고 감사함으로 구제헌금하고 감사함으로 성교헌금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또 감사 제물이 있어요. 감사 제물이 따로 별도에, 그 앞에 13절 보세요. 감사 제물과 함께 화목제와 그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식으로 말한다면 11조가 있고 또 건축헌금도 있고 성교헌금도 있고 구제헌금도 있고 장학헌금도 있고 주정헌금도 있고 헌금이 왜 이렇게 많아? 그런데 또 감사헌금도 또 있어.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래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 부분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서 9장 7절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11조 신앙생활을 하시는 동안 하실 거잖아요. 11조 안 하면 왠지 캥기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어차피 할 거고요. 건축헌금도 어떻게 나는 모른 척하고 있겠어요? 또 할 거고. 구제헌금도 연약한 자들을 도와야 되는데 안 하겠어요? 할 거고. 그러다 보면은 또 성교헌금도 우리 복음전도를 외면할 수 없으니까 한단 말이죠. 하는데 할 때마다 마음이 치미고 좀 줄일 수 없을까? 교회를 옮길까? 많은 갈등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어차피 해야 돼. 할 때에 감사함으로 하는 거예요. 제가 부교육회로 있을 때에 천호동에 있을 때에는 그때 교회도 건축하고 또 교회 형편이 어려워서 어떤 데는 사례를 제 날짜에 못 받는 데도 있어요. 그리고 받는 사례도 우리 이제 아이들이 꼬마였는데 생활하기는 생활비가 안 됐어요. 교회가 형편이 어려우니까 넉넉히 생활비도 못 주고 그것조차도 교회 건축을 하면서 실제로 돈이 없으니까 조금씩 한 주씩 이렇게 연기되는 때도 있어요. 그때는 온라인으로 사례를 주는 것이 아니라 다 이 봉투에 줬어요. 근데 제가 이제 봉투를 받아서 봉투채로 제 아내에게 줘요. 그러면은 한번 물어보십시오. 정말 그래요. 우리 집사님도 계신데 두 손으로 항상 받습니다. 그리고 90도 인사를 하면서 감사합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저는 그게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이럴 수 있는 생활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으면서 항상 정말 거의 90도로 인사를 하면서 서로 좀 저는 이게 조금 좀 그랬어요. 그런데도 제 아내는 항상 감사합니다. 그게 너무 고마웠어요. 왜 그러는데? 당신에게 감사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고는 오늘도 저는 둘째 주일에 이제 헌금하는 모든 헌금을 이제 둘째 주일에 하는데 오늘도 여보 어제 내가 송금해서 하나님께 기도 왔어요. 감사. 또 저도 감사 기도했어요. 그리고 어떤 때는 같이 토요일 저녁에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헌금을 드립니다. 매월 또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릴 때마다 감사하자.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하나님 앞에 드려요. 드릴 때에 내가 하나님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적든지 많든지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하나는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못해요. 믿음이 없으면 못합니다. 돈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으니까 하는 거라고. 적게 하든 많게 하든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드릴 수 있었고, 또 하나 너무나 행편이 어려우면 못하는 거잖아요. 11조를 떼야 되는데 이 11조 떼고 나면 생활이 막연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못해요. 살아야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단돈 1,000원이라도 할 수 있는 돈이 있으니까 하는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할 때, 드릴 때에 작든 많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감사로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드린 그 감사가 여러분의 복지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감사할 것을 더하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이제 앞으로 한 달 딱 남았어. 내 살 날은 한 달밖에 남지 않았어. 그러면 여러분 남은 한 달을 어떤 자세로 살아가시겠어요? 교회 생활이나 가정 생활이나 또 이 세상에서 내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인생 어떤 자세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저는 감사함으로 살고 싶어요. 감사함으로. 이번 한 달 감사함으로 사는 한 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생명을 연장해 주시면 또 한 달 감사함으로 살고, 주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주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주실 은혜에 미리 감사하면서 여러분에게 감사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고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첫 번째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또 낙심하고 낭망했던 때 하나님 용서하시고 다시 감사가 회복되도록, 우리가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인데 해마다 반복되는 그냥 지나가는 절기가 아니라 다시 한번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고 다시 감사의 삶을 되찾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내게 믿음 주신 은혜, 때를 따라 도우신 그 은혜 감사하면서 이제 내가 무엇보다도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감사함으로 섬기고 감사함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